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드림 공동체 퍼즐 2번 얼자입니다. 부흥을 뜻하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아마 시리즈를 우리 통해서 설교할 때 계속해서 이 본문을 같이 나누지 싶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도 같은 말씀이구나 하실 때에 아마 시리즈가 끝날 때쯤이면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 암송하기에 이르지 아니하실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또는 합당한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담긴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퍼즐 맞추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피스는 리바이벌입니다. 흔히 부흥이라고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사랑의 헌신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실천해 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적극적이신 분들은 허그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것,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실전에서 실천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한 번 더 참아주기, 한 번 더 이해해 주기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그 헌신의 가장 작은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장 우리가 실천하며 제 자리에 꽤 넣어 맞추어야 할 피스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오늘 이러한 사랑의 헌신이 실천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 퍼즐이 제 자리에 가 있으면 두 번째 퍼즐이 그 옆에 가서 딱 제자리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두 번째 피스인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부흥을 경험. 이 부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부흥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사전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그렇게 되게 하다. 이 부흥이라는 말을 다른 비슷한 유의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놀랍게도 부활하다, 일어나다 또는 일어서다라는 의미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또는 그렇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부활하다라고 사전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흥은요, 부활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데,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일진데 부흥 역시 똑같다라는 겁니다. 부흥은 죽었던 우리가, 이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생동감을 되찾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드림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여러분들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인 이 부흥을 가리키는 이 단어도요,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있었다면 리바이벌이었어요.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리바이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부흥이, 리바이벌이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봅니다. 그리고 곧 그 의미를 쉽게 본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노랗게 특별히 줄이 쳐져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부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새롭게 함과 변화를 받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롭게 함과 변화, 이것이 오늘 부흥을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부흥이라는 의미와 딱 들어맞는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그렇게 새롭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주체는 그러면 나 자신인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는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쇠퇴하였던 우리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또는 일으킴을 받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리 더하기 바이브. 리라는 단어와 바이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뜻을 만들어낸 것인데, 리는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고 바이브는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또는 활기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다시 살다, 다시 생동감을 회복하다,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지다 라는 뜻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헌신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부흥일 텐데, 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활기를 되찾게 하고 또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으로 비롯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죽은 것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아요. 죽은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죠. 살아 있어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어야 우리가 그에게로부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어 있던 우리가 부흥을 경험할 때에 다시 일어서고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던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다시 일어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흔히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숫자가 느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기 예배당에 빈자리가 채워진다 보일 때 부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부흥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요. 부흥하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결과를
부흥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에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새롭게 함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붙여놓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흥을 말할 때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그런 의미에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에도 그 시작은 1903년 원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디 선교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도중에 일어납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돌연히 자신이 각성하고 자기 죄를 그 모인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이 선교사로서 조선을 사랑한다고 이 조선 땅에 왔지만 그때 당시 조선인들을 보면 정말로 미개하고 정말 너무나도 무식하고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들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그들을 하대하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고백하면서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부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선교사님들도 하나같이 그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1906년에는 전국적으로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서 연합부흥회가 일어나고 1907년 1월에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사경회를 통해서 길선주라는 분이 회개한 후에 전국을 순회하는 부흥사가 되면서 부흥의 바람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뒤덮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몇 명의 선교사들이 먼저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운동으로 시작되어서 그 불씨가 붙게 되었고 이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의 강풍이 되어서 부흥을 가져오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흥은요 영적 각성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성이라고 말할 때에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달음이죠. 각성한다라는 것은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이것은 곧 변화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변화와 부흥의 단계 속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되었구나. 우리 텃밭에 무엇을 가꿀 때만 해도 아무 때나 보면 아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세 부류 중에 가장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냥 씨를 뿌릴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요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짚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이것이 문제야, 이런 것들이 변화돼야 돼 라고 정말 쪽집게처럼 잘 짚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의 일에만 집중하지 자신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지 막상 나는 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남의 눈에 있는 가시는 잘 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말씀은 열심히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생각하는데 막상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이런 사람은요, 쉽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씨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씨를 준비하는 사람. 앞에 씨를 뿌릴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쳤던 사람보다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씨를 준비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처럼 남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에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기 뭐가 묻었구나, 내가 여기가 더럽구나 라는 것까지는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씻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읽습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까지도 합니다.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받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기쁨까지도 경험합니다.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기쁨까지도 경험해요. 그런데 변화의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삶에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씨는 준비했지만 씨를 뿌리러 나가지 않는 농부와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바람이 많이 불어도 그 때를 놓칠세랴 씨를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씨만 뿌립니까? 약도 열심히 주지요. 비료도 열심히 주지요.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 쓰러질까, 또 대를 잘 갖다가 붙들어 매줍니다. 이렇게 열심히 식물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이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변화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랑의 헌신은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보면 별의별 일들의 달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프로에 출연하기까지 모든 달인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으로 자신들만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깨달은 일을 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대로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서 생활에서, 삶에서, 일상에서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정말 일이 서툴고 또 해도 실수투성이고 또 넘어지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연습하고 또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달인의 고지에 오르는 이들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숙달되어서 쉽게 또 더 편하게 완전하게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온종일 걸리던 일이 이제는 짧은 시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은 수량의 허덕이던 이가 거뜬히 대량도 소화해낼 수 있는 달인이 되는 것처럼, 변화에는요 이처럼 인내의 시간과 의지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방법이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창인 파리올림픽에서도 태극 전사들의 낭보가 속속히 들려오고 있죠. 올림픽이 개막하기 전에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상 순위를 금메달 5개 정도 따면 많이 따는 거다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내다봤어요. 그런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까지밖에 안 왔는데요, 벌써 한국이 금메달이 5개가 아니라 9개입니다. 9개예요. 금메달뿐 아니라 금 이상으로 값진 다른 메달의 주인공들의 이야기들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남들이 모르는 지난 4년간, 지난 도쿄올림픽으로부터 1년 뒤에 열렸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들은 진짜 누구도 모르는 땀과 눈물로 준비하며 참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경기 시간에 그들의 그 지난 4년의 모든 수고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들이 메달을 획득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그 올림픽에 나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기에 마땅한 일입니다. 경기에 나서기 전에 그들은 평상시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또 하고 연습을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동작이 몸에 완전히 배어서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야만 실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잊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아직 대회에 나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반복해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와 상황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그러한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요, 말씀에 대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꿀보다 다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수면제가 아니라, 잠이 안 와서 성경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면 밤이 새는 줄 모르고 그 앞에서 꿀보다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 은혜, 마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연애 편지를 읽어가는 것처럼 한 자 한 자 다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부흥뿐만 아니라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부흥, 사랑의 부흥, 기도의 부흥, 기쁨의 부흥, 희생의 부흥, 모임의 부흥. 여러분,
이러한 영역 속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각해보고,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던 우리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되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사용되고 행해지도록 부활시키는, 그래서 이 부흥의 퍼즐을 함께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1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핵심 가치로 주셨습니다. 사랑의 헌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사랑의 헌신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우리의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잠들었던 또는 시체처럼 쓰러져 있던 우리의 영적 영역 속에서 다시금 부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부흥, 예배에 대한 부흥, 헌신의 부흥과 사랑의 부흥, 기도와 기쁨과 희생의 부흥을 하나님 다시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드림 공동체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또 그 핵심 가치를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사랑의 헌신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이번 주에는 두 번째 퍼즐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잠들었던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던 아버지 우리의 영역이 아버지 이제 다시금 일어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흥과 예배에 대한 부흥과 헌신과 사랑의 부흥이, 기도와 기쁨의 부흥이, 희생의 모임과 주님 우리의 아버지 주님 쓰러졌던 모든 영역의 부흥들이 아버지 다시금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사명의 아버지 선언문처럼 아버지 사랑 현실을 통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영과 진리 예배가 살아있는 복음의 사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로부터 하나님 한 번 더 참아주기, 한 번 더 이해해주기, 사랑으로 다가서기,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헌신을 실천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출발점은 회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다시금 우리로 일으키시고 일하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속에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실수투성이이지만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그 앞에서 예수만이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우리의 영이 먼저 반응하는 그러한 고지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